우리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못한 사울 왕을 2주 동안 다루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울 왕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혹시 다급한 마음에 또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갈림길에서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갈림길에 선 다윗 차례입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위기가 오늘 찾아오는데 그 위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 네가 전쟁의 맨 앞에 서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에게 좀 아쉬움과 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도망간 블레셋이지만 그의 동족과 같은 민족의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의 맨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또한 블레셋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그동안 블레셋에 살고 있는데 왕이 명령해서 만약에 그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그동안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돼서 블레셋이 만약에 전쟁이라도 지게 된다면 많은 화살이 다윗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동족을 살해하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또 싸움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을 위해서 이기기 위한 한 가지 노력만 하면 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한 가지 노력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가서 이길 수도 없고 전쟁에서 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만 앞으로 더 나가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의 맨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진영의 맨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 보았느냐 다윗. 저기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의 맨 앞에 서 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다. 내가 지금까지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바로 여기야. 저 사람 배신자라는 그런 사울 왕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도망다녔던 다윗. 그러나 그 갈림길에서 다윗은 이제 오명까지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저는 오늘 갈림길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그 원수까지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갈림길에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그 원수까지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다윗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아기스 왕에게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을 이스라엘 전투의 맨 앞에 세울 수 있냐? 만약에라도 그가 배신할 경우
그가 배신할 경우 블레셋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던 그 노래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점을 블레셋 방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다윗이 말하면 다윗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스스로 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를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그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원수들을 통해서 구해 주셨습니다. 갈림길에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그 원수까지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잠언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잠언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도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도움이 되는 은혜는 갈림길에서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족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교회의 성도들까지 오히려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푼이라는 신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푼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우푼이라는 말은 뭐냐면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다 라는 뜻입니다. 2008년 한국의 한 신문 기사에 우푼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부가 수년 동안 서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메모만 남겨놔요. 근데 그 메모 내용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생태는 끓이지 말고 동태로만 하고 삼치는 꽁치로만 구입할 것.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나갈 수 없음.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만 낭비할 필요가 없음. 앞으로 교회에 계속 나갈 경우는 현관문을 잠그고 절대 열어주지 않을 것임. 각오할 것. 두부는 비싸니까 두부찌개 같은 거 끓이지 말고 각종 찌개에 3개나 4개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앞으로 오후 4시 이후에 귀가할 경우는 현관문을 차단할 것이다. 이게 이제 메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결국은 이혼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혼하게 됐는데 그 내용의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깻잎 반찬이 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깻잎을 반찬으로 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하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정말 너무나 좀 슬픈 현실이죠. 참고로 저희 아내는 깻잎을 직접 심어서 반찬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갈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원수까지도 도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항상 원수에 대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수는 없애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없애야 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는 없애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법은 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오늘 이 갈림길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히려 원수가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도 그의 도움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갈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우연히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연히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연에 관해서 저는 한 그리스도인이 한 말을 참 좋아하는데 누가 한 말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연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남기로 결정한 곳에 생겨난 작은 기적이다. 우연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로 익명으로 남기로 결정한 곳에 생겨난 작은 기적이다. 갈림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우연까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직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는 일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상황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갈림길에서 얼마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처럼 생기는 일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바로 그것이 갈림길에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아주 사이가 좋았던 형제였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은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부모님과 함께 아주 조화롭게 그 큰 농장을 잘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예기치 않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없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두 형제가 땅의 분할에 대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은 형이 먼저 따로 개인적인 변호사를 통해서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형이 먼저 변호사를 찾았고 그것을 알게 된 동생도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에게 그런 문제, 이제 분할이죠. 유산에 대한 분할에 대한 문제로 서로 형제가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안에서 형이 오른쪽에 앉으면 동생은 맨 왼쪽에 앉았고 예배가 끝나면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먼저 가기에 바빴습니다. 서로 지나갈 때조차 서로 설령 만나도 손조차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땅, 분배된 그 땅에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수백만 달러의 로또에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이제 긴 휴가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너무 부러우시죠? 근데 이제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휴가를 가면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생이 혹시 내가 긴 휴가를 가는 동안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지역의 마을의 가장 훌륭한 목수, 정말 훌륭한 목수를 고용해서 그 목수에게 울타리를, 그 땅을 전체를 다 울타리를 쳐서 그 동생이 혹시라도 넘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목수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면 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가 좋지 않아서 울타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두 땅을 잇는 아주 멋진 다리를 연결해 놓은 겁니다.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형이 그 땅, 갈라져 있던 땅에 다리를 놓은 것을 보자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아, 형이 이제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왕래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동생은 그 형의 땅에 가서 잡초를 다 제거하고 또 농작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는 등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형이 하와이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밭이 너무 잘 가꿔져 있는 거예요. 잡초도 하나도 없고 농장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마음도 조금 녹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없는 동안 이렇게 농장을 잘 가꾼 이유가 뭐니? 그러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놓은 그 다리 때문에, 그 형이 놓은 다리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서 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는 무슨 다리? 알고 봤더니 그 목수가 이 울타리를 지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은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은 아마도 우연 같지만 기적이야.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누기 위해서 울타리를 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리가 된 걸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알고 우리의 오해를 벗어나고 다리를 만드셨구나. 그러냐 그 이후에는 두 형제는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고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다리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한 목수로 인하여 생겨난 형제 간의 화합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런 우연까지 축복을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갈림길에서 자신의 원수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와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 우연 같은 일로 인하여 갈림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세 번째 대지를, 마지막 대지를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그 원수까지도 도움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연 같지만 그 우연이 축복이 되는 일을 경험했다면 사울 왕과 비교해서 좀 차별이 아닌가. 사울 왕도 좀 인생의 갈림길에서 좀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그런 우연이 축복이 되고 원수까지 도움이 되는 그 축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 왕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연까지 축복을 바꾼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를 사울 왕에게 동일하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이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어쩌면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원수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윗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원수 같은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을 축복합니다. 이 우연 같은 축복을 사울 왕은 무시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나를 위해서 사무엘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그때는 사울 왕인지 몰랐습니다. 사울 왕이 이 땅에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다 내쫓았다. 사울 왕이 이 땅에 신접한 여인들, 박수들을 다 내쫓았다. 누가 한 말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접한 여인 찾지 마.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신접한 여인들 다 내쫓았잖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접한 여인인데 사울 왕이 다 자기를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겐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의 골리앗, 우리가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인생의 골리앗 앞에 도대체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다윗이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어린 다윗이, 이새가 가장 어린 막내를, 그것도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 막내를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다윗을 보내요. 세상에 그런 가장 어린 막내를 보내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 순간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할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과 그래도 가장 키가 비슷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갑옷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기가 물리쳐야 할 골리앗을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그 순간에 정확하게 전쟁터에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울 왕, 그 후에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그 심한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누가 와서 치료해 줍니까? 다윗이 치료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우연같이 보이는 그 축복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다윗을 다시 불러오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는 축복을 보는, 우연을 통해 감추어진 축복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성실함의 결과를 얻는 순간입니다. 갈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성실함의 결과를 얻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도움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아기스는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고 칭찬합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로해요. 아기스 왕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다. 내가 방백들의 말을 들어보니 니네들 말이 옳네. 내가 다윗을 오해했어. 다윗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데 나를 뒤에서 공격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인물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스 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축복하며, 야, 나는 너를 믿지만 난 네가 너무 훌륭하고 나를 그동안 너무나 성실하게 해왔던 건 잘 알지만 방백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까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연까지 축복이 되게 하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는 이제 원수도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연까지 축복이 되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막 살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은 영적 안일함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연을 축복으로 바꾸시지만 그 안에는 다윗의 성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축복을 단 이례적인 영적인 은사로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성실하게 행할 때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일, 그런 양떼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라고는 아버지의 명령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들이 있는데 막내인 나를 시켜야 돼? 나는 지금 일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갈림길에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성실함의 결과를 얻는 순간입니다. 한 번역자들이, 4명의 학자들이 성경 번역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학자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 번역은 뭐니 해도 킹 제임스 버전, 고대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만이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이야. 또 다른 학자는 원문에 대한 정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ASB라고 하는 이 성경이 번역이 가장 훌륭한 거야. 또 세 번째 학자는 어떤 독자의 관심을 끄고 날카로운 표현이 담겨져 있는 우리 모파트 번역 성경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자 다른 학자들이 웃었어요. 그러자 그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의 각 페이지를 삶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가장 설득력 있는 성경의 번역입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성실하게 일하셨고 자녀들에게 성실함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수요 전도대에 참여했고 그때가 4월이었는데요. 그때 교회의 난방 기구들을 다 정리하시고 난 후에 집으로 오셨고 집에서 잠을 주무신 것,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셨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갈림길에서 선 다윗은 그 원수가 도움이 되어 그리고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셔서 갈림길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다윗이 그동안 해왔던 성실함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연까지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원수까지 도움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 왕보다 더 큰 인생의 갈림길에 선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갈림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영적인 축복만을 기도하며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